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부지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에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어떤 거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요즘 살고 계십니까?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나는 운동에 부지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리에 또 부지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컬렉트하는 거에 되게 부지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요, 어떤 부지런함이 있었냐면, 되게 오래됐어요. 어떤 부지런함이 있었냐면, 저는 그 운동에 이렇게 부지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겨지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네. 네. 저 사모님 고개 드세요. 네, 이게 제가 12년 전, 딱 12년 전 사진입니다. 12년 전에 23살 때, 내려주세요. 창피하네요. 내려주세요. 네. 제가 이 사진은요, 12년 전에 저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머리도 되게 짧았으니까 군대에서 막 운동하고 딱 나와서 여름 수련을 갔는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야, 저기 기대봐라, 찍어줄게 라고 하면서 딱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운동을 예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전 되게 운동에 대한 부지런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운동에 대한 부지런함이 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 이걸 가리켜서 이제 부지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지런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극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으름 혹은 나태함, 이런 걸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이루어야 할 때, 무언가를 성취해야 될 때 우리는 부지런한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이제 성적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은 그 공부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성적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성적을 향한 부지런함을 내지 않아요. 그냥 자거나 평소에 공부 안 하거나 과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부지런하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의 편의를 포기할 만큼 그 어떤 대상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함을 어떤 것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왜일까요? 왜 소망에 이르러야 되냐? 12절에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부지런하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돼. 다가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부지런한 모습을 지켜낸 사람들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건데, 그냥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그런 어떤 특정 상황들 안에서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렵게 느끼는, 힘들게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뭘까? 라고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좀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모호함.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저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리고 두 번째는 좌절. 무언가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는 실패하는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죄악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봤을 때 이거 성경이랑 맞지 않는 내용인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우리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살았던 인물이 누가 있는가? 그 인물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지런하게 그 신앙을 지켰는가? 오늘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상황,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모호함입니다. 여러분, 모호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뭐 다 어림짐작해서 아실 거예요. 뭐냐면 말이나 태도가 흐릿해서 분명하지 못한 것을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호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뭐 친구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정할 때 모호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연애 관계 속에서 뭐 소위 어장관리라고 하죠. 그런 어떤 애매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연애 속에서 어려웠던 적도 있을 겁니다. 또 뭐 시험 범위를 내는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모호한 말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모호했던 상황은 많았겠죠. 여러분, 이런 모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결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호함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 속에서 좀 모호한 상황을 살아갔던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아마 뭐 계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보통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물론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에 그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모호함 속에서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모호함 속에서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바로 아이는 낳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부유하게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요, 목적지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모호한 상황 아닐까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 일단 나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마음에 많은 시험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 조건인데 뭐냐면요 갈 바를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모호함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어떤 모호함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그 부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나아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부르심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존재를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호함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요? 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모호함 속에서도 부지런히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직접 삶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모호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한 가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모호함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상황,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상황이었죠? 좌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좌절의 의미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요 이래요.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는 것. 좀 공감이 되십니까?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는 것을 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일 등이 도중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좌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좌절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운동하시면서 또 시험 준비하면서 또 취업 준비하시면서 좌절해 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좌절해 본 경험이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재수를 해요. 근데 재수를 되게 열심히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저는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문대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때 울면서 되게 좌절된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모두 다 다르겠지만 좌절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좌절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왜 좌절을 굳이 경험할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좌절하는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좌절이라는 그 시간, 좌절이라는 사건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저는 한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를 말할 때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전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 좌절 속에서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느헤미야라고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소믈리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은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내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와인 따르는 그런 멋진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자리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였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내시들이 맡는 역할이었던 술 맡은 자리에 있었는데
충분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상황은 좌절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좌절된 상황이죠. 하지만요, 느헤미야는요, 그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권력자에 가까운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의 깊은 신임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허락받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 재건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많은 방해들이 오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었던 산발라디나 도비아나 여러 사람들의 방해가 들어옵니다.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느헤미야의 중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정확히는요, 좌절된 현실 속에서요, 느헤미야는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좌절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재건을 완성시키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함께 느헤미야 1장 5절을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포로로 지내던 느헤미야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느헤미야의 그 삶의 중심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좌절된 그 상황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좌절되고 상황이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왕이 다스리는 자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을지라도 그 삶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써 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의 고백,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죄악이죠. 여러분, 죄악이 뭡니까? 이건 좀 너무 무거운 주제인가요? 죄악, 죄, 이게 뭘까요? 이걸 인터넷에서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에 매여서 사는 행위를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뭘 알고 있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있을 건데, 그 유튜브로 드리다 보면요, 이게 전체 화면을 하지 않으면 그 옆에 알고리즘이 떠요. 몇 개는 이제 찬양 이런 게 뜨다가 그 밑에부터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쭉 뜨죠. 그런 알고리즘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확장돼서 보면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유혹이죠.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유혹이죠. 그리고 찬양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유혹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받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뭐 너무나 많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부지런히 지켜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노아를 떠올립니다. 그 방주 만든, 큰 배 만든 노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노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악 속에서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노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득하대요. 뭐가요? 죄악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한 것밖에 없대요. 성경에서는 노아가 살던 시대를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하다고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를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짓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심지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복을 인간에게만 주시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세요. 심히 좋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했던 때, 넘쳐났던 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던 그때, 그게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경은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던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악한 것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노아는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는 도대체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동행했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동행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죄가 가득했었던 그 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깨워놓은 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선택을 하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악한 계획을 세울 때에 노아는 그거에 뭐 이렇게 흘러가듯이 같이 그 흐름을 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느헤미야 그리고 노아 이렇게 세 명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모호함 속에서도 부지런히 살았던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부지런히 신앙을 지켰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부지런히 신앙을 지켜냈었던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아브라함, 느헤미야, 노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 세 사람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 중심이 있다면 뭘까요? 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오래 견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오래 견뎠다고요.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왜? 모호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그냥 좌절을 딛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좌절된 상황에 매몰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느헤미야의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편하게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겨 살아도 되는 노아였지만, 노아는 그 시대 속에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그런 유혹 속에서도 부지런히 그들의 마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냈다고요. 왜요? 더 큰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하지 않을 만한, 게으르게 되지 않을 만한, 부지런히 붙잡아야 할 그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그 6장에서의 말씀은요, 그 가치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죠? 대제사장의 특징, 첫 번째, 백성들을 대표한다. 둘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맺는다. 이런 특징을 가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죄로 인한 우리와 하나님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사실 히브리서 6장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 신앙을 부지런히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배반하며 배교하는 행위는 아주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박는 행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떠한 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악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깨어서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되니까요. 이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부지런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막 많이 섬기고 무언가를 막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신앙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요. 모호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멍 때리면서 흘러가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깨어서 살아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분별하면서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놓고 부지런히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통해 자유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믿음에 몸을 던져보십시오. 아, 이게 자유한 거구나. 아, 이게 회복이라는 거구나. 아,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거구나. 이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아, 이게 위로하심이라는 거구나. 이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중심에 복음을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부지런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승리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나태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그것을, 내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 가운데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다해서, 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의지하며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치열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함에 있어서 무엇이 내 관계를, 무엇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뒤로 미루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의,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어떠한 욕심들,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뒤로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지런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치열하게 잡고 나아가는, 믿으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이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금 나와 두게 가시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서 여기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 관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등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욱더 부지런하게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모든 것에 왕으로 임자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살아가는, 부지런히 붙들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무엇이 세워져 있고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계획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자신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나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자진부리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열심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왕이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이끄시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나와 함께하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모호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되는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으며 죄악들이 우리를 겁박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었던 느헤미야처럼, 죄악이 넘쳐났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